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 경험해보지 못한 각종 재난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연한 악에 대한 이 문제들, 이것은 바로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번째 인이 떼질 때까지 극심한 경제 대란이 일어날 것과 함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이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네 번째 인인 청황색의 말의 재난은 강력했습니다. 그 청황색은 모든 것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부터 인의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인의 재앙은 바로 전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과 많은 경제적인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끊어지면서 전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와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두 번째 인이 세 번째 인과 함께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었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인의 재앙이 네 번째와 같이 합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청황색의 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예고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예방법으로도 이것은 매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청황색의 말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이,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3대 7중 대재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황색의 재앙과 함께 추가되는 커다란 두 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그 두 가지 큰 재앙은 바로 땅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진들을 보면은 대체로 국소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지진으로 일어났는데, 대지진은 대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형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지진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늘에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이면은 보고 밤이면은 봤던 해와 달과 별에서 나타나는데, 해는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 속에 강력한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달은 핏빛으로 물든다 하였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물든다는 것은 물감으로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봐왔던 아름다운 별들이 이제는 재앙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쏟아진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구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질병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악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 그 속에 함께 실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회개를,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재앙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제가 곧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청황색 말에 재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다섯 번째 인은 이미 떼진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인은 곧 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맹인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또한 눈의 티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또한 열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모습을 비춰보도록 합니다. 종말의 부름 앞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말의 일꾼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성도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어떤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을 산상순으로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평지설교다라는 것으로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럼 이것이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르칠 때에,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산이 평지처럼 되어 있던 그곳에서 가르침을 줬던 겁니다. 그때 가르침을 줄 때에 천국에 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 관한 모습들을 통해서 종말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종말의 일꾼으로 이 땅에 세워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통하여 바리새인을 지금 세 가지의 비유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맹인으로 비유했었고, 두 번째는 들보를 가지고 비유를 했었고,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어떤 일꾼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져야 되는지 세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39절부터 40절. 여러분들 여기서 맹인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다는 것은 자기 착각 속에서 인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맹인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서 그를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9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종말의 일꾼들에게 나타나야 될 자세 가운데서 첫 번째 자세가 어떤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개걸음을 치는 맹인의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길을 따라 종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눕니다.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1차 사역과 2차 사역이라 하는데, 갈릴리의 1차 사역과 2차 사역의 분수령이 무언가 하면은 제자들을 세우고 임명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과 2차 사역을 구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임명하기 전을 갈릴리 1차 사역이라 말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을 임명하여 세워 갈릴리 사역을 해왔던 것을 갈릴리 2차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은 이와 같이 1차 사역과 2차 사역의 갈림길에 있는 그 분수령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준 겁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임명을 하였고 세운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1차 사역 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총집결하듯이 엑기스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에 관한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줄 때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 비유를 들고 나올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맹인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맹인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육신적인 맹인이라기보다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의 맹인은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을 비롯한 마가복음 10장 50절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맹인에 관한 육신으로 눈이 멀은 일반적인 맹인을 말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이 측면에서는 이 맹인은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42장 19절에도 보면은 영적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맹인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 맹인일까요? 영적 맹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은 이 영적 맹인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맹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이사야 42장 19절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적 맹인의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영적 맹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세상의 불의 가운데 서 있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에 미혹당하여서 자신이 거짓된 말씀 속에 녹아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 맹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은 절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학벌로 말한다면 구별되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을 때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영적 맹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덩이 속에 빠진 둘은 그 맹인도 책임지만은 맹인에게 이끌려간 자도 함께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행위된 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맹인에게 끌려간 자들도 맹인을 따라서 맹인을 믿고 간 거잖아요. 그 책임을 그 행위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그 가르침 이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맹인과 함께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맹인과 함께 둘 다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 다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침 받으면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맹인과 같은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자가 무엇을 깨닫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맹인이 가르친 것, 영적 무지가 가르친 것 그 이상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말씀을 주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배움은 하나님 앞에서 개걸음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가 여러분을 보십시오. 똑바로 간다 그러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걸음 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 개걸음을 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영적 맹인을 따라서 개걸음을 치는 자는 영적 개걸음을 치도록 만드는 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따라간 자도 그 구덩이에 함께 빠지는데 그 행위대로 그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될 것이다. 아멘. 39절과 4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발한다. 그리고 무엇을 만든다.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만물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종말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참 지식이고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개걸음을 치는 그 맹인의 모습이 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이 맹인은 지혜자고 지식자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지혜자가 지식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가다가 구덩이 빠져버렸습니다. 살라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날은 엔딩입니다. 엔드입니다. 끝나는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날이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도 말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무엇인가 하면 종말의 날을 만들어가는 그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루시고 그때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때부터 인이 떼지기 시작했으니까. 요한이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펼쳐져야만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저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없다 그랬을 때에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뗄 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보혈의 어린 양의 그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어린 양의 그가 그 인을 뗄 수 있는 장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후에 벌써 첫 번째 인이 떼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약 한 2000년의 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인은,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진 이후에는 모든 재앙들이 신속히 옵니다. 이때가 마치 더딘 것처럼 갈 시간이 있고 신속히 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보면은 종말의 극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의 극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미 저항색 말에 대한 대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증가합니다. 종말의 날을 예비하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출현할 것이라고. 이 적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다양성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와가 있습니다. 놀랄 사실은 왜 그것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게 각 세계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짠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습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은 속이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합니다. 사람과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과 지혜를 있는 자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맹인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영적 맹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영적 맹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영적으로 맹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다양한 공격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맹인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때 영적 맹인들을 만들어갈 때에 누구를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말하면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사회와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을 맹인으로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공격에 넘어져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경제의 지도자들, 그들이 입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들이 입은 말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평신도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신도 속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봐야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공격입니다. 야, 답답한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줘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회들이 영적 무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맹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림을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공격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바로 거짓된 교리와 같은 잘못된 구원의 밧줄을 만들어내면서 종말의 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 속에서 나타난다. 정치와 같은 권력 세력 속에서, 두 번째는 경제라는 구조 속에서, 세 번째는 종교라는 구조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당하게 출현한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신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적 구원을 얼마나 강력하게 현대신학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되뇌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구원의 밧줄을 종말의 때에 쏟아붓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이 없고 위치가 없는 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급들을 통해서, 박사들을 통해서, 석학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말의 때 등불의 말씀으로 밝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개걸음을 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건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먹고 독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같이 함께 개걸음을 치는 그런 영적 적그리스도 작업 속에 함께 넘어가 버리는 자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 개걸음치는 맹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길을 따라서 사역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이미 출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적 맹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개걸음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항상 사모하는 속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종말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종말의 일꾼의 모습들로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메인들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속에 병들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수북합니다.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종말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바로 41절과 42절입니다. 자, 4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티는,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지적하는 자들이었죠. 이게 여러분들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마귀가 종말의 때에 자신의 때를 길게 이어가려고 만드는 작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면밀하게 잘 분석하고 잘 검토하고 이 속에서 종말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41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 어떤 노릇을 하는가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덜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점검하는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종말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은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세워지기까지는 자기를 점검 잘하는데 세움을 받고 난 뒤에 뭔가로부터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이래 되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자신의 가치관으로 막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그 속김 속에 넘어간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회복받을 때 어떻게 회복받았습니까? 바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한 상태에서 돌이켜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맹인으로 비유했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눈의 티에 대한 비유로 자기 가치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을 판단하는 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 판단했다가는 그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부분들로 비유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이들은 악영향을 끼치는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좀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 자기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런 유전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적 사고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죄에 대한 기준은 누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의 법, 그리고 정결예식에 대한 법,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자신들이 판단자입니다. 그죠? 상대는 또한 그 판단에 정죄받는 대상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들보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모습인가 하면 바로 마귀의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영적 맹인을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모습 속에 사역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피조물은 신과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완전함입니다. 피조물은 항상 연약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서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흠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찾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지적할 수 있느냐. 아멘. 41절 42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위선에 사로잡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자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갈 때에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나타나나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합니까? 그 짐승이 모르게 살금살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순간에 순발력으로 덮쳐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짠 나타나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멍청한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맹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야만이 자기 마귀의 꼭두각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이루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먹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딱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 가치관. 참으로 자기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현대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자기 가치를 바르게 평가받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초위에 자기의 가치관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니까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 버리는 자기의 가치관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 마귀와 동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가치관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자신의 공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세울 때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똑바로 세우는 것은 자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완결함은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내 가치가 있지만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하나님의 공력에 저울추에 올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가치구나. 그럴 때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가치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공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동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종말의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칫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 정작 자신의 더 큰 덜보를 보지 못하는 모순과 그리고 또한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사역은 마귀에게 삼킬 자를 만들어주는 종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전략 속에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속에 넘어지는 자 되었고 맹인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공의에 그 공력에 주에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똑바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종말의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과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 일어날 큰 징조와 강력한 신앙의 박해가 함께 뒤따를 것을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십시오. 42달의 대환란의 권세를 잡은 두 짐승은 이때를 자신의 생일 잔치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내로남불 모습 속에 세워진 자들은 이런 마귀의 잔치상에 종로로 탄 자들입니다.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로남불하고 이런 무지한 속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공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똑바로 보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도, 지적 능력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끝자락이 갈수록, 종말의 때가 종말의 날로 갈수록, 더욱더 다가갈수록 우리의 참지식과 참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공력이 되었을 때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으로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세상의 결실을 허무하고 그 결실을 쫓아 불의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결실에 대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결실을 허무할 때도, 그 결실을 쫓아갈 때도 불의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허무하면서 많은 것 위주, 이기는 중심, 이런 부분들로서 달려가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어가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안식일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인간다운 삶을 규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 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의 규례는 생육번성 충만에 있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행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처럼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3절부터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을 흠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열매가 아니라 새 속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대변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못된 나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나무라고 속이지만 그는 마귀에 속한 못된 나무입니다.
그 열매가 증거물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열매가 무르익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한다? 많이 나올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나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출현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오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무엇이다? 적그리스도니라. 아시겠습니까?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다양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품어 간다는 것은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말의 날이 자신의 완전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날이 오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종말의 날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실을 허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결실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헛된 짓거리들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 또한 미혹하고 이것이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저세 곳곳에 보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저체 곳곳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쫓아가면은 둘 다 빠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결실을 흠모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결실을 쫓아가 불의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품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짐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종말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도 보면은 시발점이 있고 극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시발점이 있다면은 지금은 극점입니다. 끝자락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6번째 인의 재앙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경제의 무너짐 그리고 질병의 강력함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 8절 네 번째 인의 재앙인 황색말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땅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영적 전투가 함께 더 강력하게 감이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걸음을 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개걸음을 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맹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전략에 집중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맹인과 같은 그땐 일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덜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속에서 자신이 삼켜 먹을 밥을 만들 자들을 저쪽 곳에 또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내로남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 마귀의 밥들을 만들어가면서
마귀의 입에 상납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마귀의 결실을 맺는 잔치에 독립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그 공력에, 그 불에 우리를 달아봐야 합니다. 그 저울추에 우리를 달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범위력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도덕법으로 삼으시고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줬냐 말입니다. 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서 줬을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부에 얼마나 길이 잘 들어있는지, 교회 오면 전부 다 죽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운대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바닷가 가보시면은 벌떼처럼 모기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내용들이 맞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 나라 지금 그 속에 넘어진 겁니다, 지금.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안에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줬는가를 다시 한번 더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 두 돌판에 새겨져 줬냐 말입니다. 어느 시대권에 흔들리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박국에서도 주신 말씀처럼 말 한 장 위에서 달릴 때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줬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준 것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 돌판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는 종말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일꾼들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종말의 일꾼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종말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종말의 날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종말의 때의 끝자락 속에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 나라가 혼미한 속에 빠져 있고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도덕법의 두 돌판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근본을 바로 세우고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흔들림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를 통해 매고 우리 자신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력 안에 우리를 달아보고 나가는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본이 좋은 나무로서 주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는 나무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가한 말씀이 어찌 종의 지식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 선kom의 말씀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며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